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현재 10,000명이 조금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분들도 벌써 2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50만을 넘었고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 수 15만, 사망자 수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 수는 조금 적지만 사망자 수가 18,000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50만을 넘었고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에 대해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소 죽음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죽음에 대해 심각해지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바쁜 일상에 파묻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전염병이 확산되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이란 평소에 생각하지 않다가 이럴 때만 생각할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사람이므로 나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 셸리 케이거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셸리 케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죽음의 본질을 이성과 논리로 풀어냈습니다. 셸리 케이건의 책을 보면 그는 영혼이나 영생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살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철저히 무신론적 입장에 서 있는 철학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이 한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 죽음을 다루는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주제의 책이 인기를 끄는 요인이 무엇일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사회 높은 자살률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이런 팍팍한 현실이 죽음에 대해 다룬 책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철학자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 대해 바르게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아침인데 조카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조커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나사렛 목수의 시신을 거두었다면서? 그렇게 했네. 자네가 아끼던 무덤을 사용했다면서? 그랬지. 자네가 얼마나 그 무덤을 정성껏 준비하고 비싸게 산 건데 그렇게 순순히 내주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만 쓰신데 그러세요. 이번 주말만 쓰신데 2박 3일 주말 패키지 특가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부활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아직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그 어느 철학자의 말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보는 이유,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올바르고 온전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먼저 본문에 나온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나사로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쉬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친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즉각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며칠이나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 사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 섞인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를 또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또 다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안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친구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은 후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묶은 채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겼다 하는 단어가 38절에 한 번 더 나오죠. 38절 한 번 더 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비통이란 단어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상태를 가리키죠. 우리말 번역은 단순히 마음이 슬픈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번역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이 단어는 분노의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옛날 개역 성경에서 통분히 여겼다, 통분히 여겼다 번역한 것이 원어와 더 의미가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통분이란 말에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십니다. 아픈 마음으로 분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분노하실까요?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과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을까요? 우선 두 해석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그 외 여러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신앙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분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불신앙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셨고 그런 질병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역시 우리 인간들이 처한 질병과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슬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지 분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에 저항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죽음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노 중에 동정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동정심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둘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분노 없는 동정심은 우리를 감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동정심 없는 분노는 우리를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면서 또한 죽음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결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결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분리, 영원한 이별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별을 슬퍼한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은 누구에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서는 영원한 이별에 대한 영결에 대한 슬픔과 함께 깊은 절망이 느껴집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믿는 사람들은 슬픔 중에도 소망의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주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럼 왜 나흘일까요? 예수께서 나흘이나 지난 뒤에 나사로에게 간 건 의미심장하죠. AD 3세기 유대교 문서에 따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 곁에 머물다가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 보이면 떠나버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사흘 안에는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이 지나면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 방문하신 이유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죽음을 확인한 뒤에 그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원망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를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현재적 영생을 강조합니다. 영생이란 반드시 미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에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을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하나님의 본래 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극복해야 할 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이라는 현실에 분노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죽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함께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아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것입니다. 아니, 죽음 자체가 본래 슬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심지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끊어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 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비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지언정 내 일생을 마쳤다고는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끝장내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생명의 진리를 믿고 영생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부활의 주님을 함께 송축하고 그분을 찬미하며 또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살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해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때로 슬플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